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핍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좀 돌아볼 때 결핍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핍을 없애려 하고, 특별히 저와 같이 또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에는 내가 겪었던 결핍은 절대 주지 않으리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육아를 생각하곤 하죠. 근데 교회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핍이 생기고 보이면 굉장한 위험 신호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말랐지만 한때 비교적 제 인생 몸무게 중에서 가장 높이 찍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양말 신는 게 어렵구나라는 여기 다 살찐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배가 많아지면요 이렇게 신는 게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꽈서 옆으로 이렇게 양말을 옆으로 신습니다. 네. 그리고 밥 먹기 전에는 벨트를 꼭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살찌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배고프다라는 신호가 올 것 같으면, 오기도 전에 올 것 같으면 빨리 뭘 먹어야 돼요. 내가 배고파질 것 같아. 내가 이따 배고플 것 같은데 지금 안 고파도 이따 배고플 수 있으니까 미리 먹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쉼없이 먹고 계속 살이 찌더라고요. 사실 배고픈 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살찔 때, 저희 다들 마르셔서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살찌고 나서 느끼면 뭐냐면 정말 내가 한순간도 배고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잠깐이라도 배고픔에 빠질 것 같으면 미리 예상하고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결핍이 일어날 것 같아. 또는 저와 같이 목회자 또는 전생님 같은 경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결핍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빨리 가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결핍이 보일 것 같아, 느껴질 것 같아, 겪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가서 그 결핍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결핍이 없을 수 있을까? 결핍은 없을 수가 없죠. 결핍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걸까? 결핍이 없으면 진짜 행복한 걸까? 그 결핍을 해결받고 채움받는 게 신앙생활일까? 근데 과거 예수님의 소식을 마주했던 부류들을 보면요, 결핍을 해결하고 채운 사람들은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고 소동을 일으켜서 그걸 배척합니다. 근데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그 결핍을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달려와 영접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결핍과 상처와 아픔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게 찬송의 제목과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나왔죠. 목자들은 예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달려가서 영접했어요. 반면에 헤롯은 두려워하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난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보면 헤롯은요 자기가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목자들은요 통치자를 바랬어요. 여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결핍이 있었어요. 헤롯도 결핍이 있어요. 헤롯은 전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요, 전통적인 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요. 자기의 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지키려고 엄청난 수들을 벌여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고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의 위협을 느껴요? 내 이 결핍을 채워놨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합니다. 목자들은요, 목자가 이스라엘들은 다 유목 생활을 했고 목자들이, 아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목자는요 최하계층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최하층입니다. 그만큼 소외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를 갖지 못했던 부류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만났고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점은, 공통점은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그 결핍을 해결하려 했느냐, 아니면 그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렸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핍은요,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이것들을 해결받으면, 이 모든 결핍들을 내가 다 채우고 해결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핍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탄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복된 소식일까? 뭐가 복된 삶일까를 돌아본다면 결코 결핍이 없는 삶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핍이 없는 것보다 결핍이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결핍이 있는 삶이 더 복된 삶이냐? 첫 번째로는 거짓말이에요. 결핍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 결핍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핍을 없애줘야 할 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결핍을 해결하는 도구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반대로 이 결핍이 복된 삶인 이유는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힘듦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언제든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결핍을 해결해 놓고 채우려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좀 안 바래요. 내가 더 누리길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채운 것들, 내가 목표한 것들을 가지고서 행복을 더 맛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결핍이 있는 자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결핍을 우리가 겪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강하게 결핍을 겪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나눔입니다. 나눔은요, 첫 번째로는 결핍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쥐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나눔이죠.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눔을 잘 하지 못해요. 내가 소유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이 가진 것들을 놓치게 될 때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누질 못합니다. 반면에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결핍이 없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핍이 있어도 살 수 있다. 결핍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이처럼 나눔은요, 우리가 결핍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결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삶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나누냐면 충분할 때 나눠요. 가졌을 때 나눕니다. 그러나 결핍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없어도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 결핍 가운데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성탄절을 돌아보면요,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 결핍의 자리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주로 계신 분이죠. 근데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왔다는 것부터가 자신의 전능함을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직선밖에 못 본다는 양이나 개미와 같은 존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결핍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심지어 아기로 왔잖아요. 다 큰 장성한 어떤 청년으로가 아니라 아기로 왔잖아요. 아기는 어때요? 절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혼자 버틸 수가 없죠. 누군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아기잖아요. 혼자 먹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게 아기인데,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지셔서 오셨던 건 뭐가 있냐면 결핍되어 있으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악인들은 뭘 얘기할까요? 악인들은
너 많이 가져야 돼. 너가 이만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만큼 높아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은 뭐가 돼요? 도구와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원망하고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소유한 게 없어도 결핍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푸른 잎이 풍성하게 되어 있을까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 보일 때도 복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인 거예요?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삶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며 살아야 된다. 성탄절에 좀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누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누가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분명한 건 이거 같아요. 결핍을 인정하는 자. 결핍이 없어야 행복할 수 있어를 거부한 자. 결핍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복된 길이야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맛본 자,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가운데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눔의 목적이에요. 이 나눌 때 우리의 나눔은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단 못 채워요. 채워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더한 걸 요구할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될까요?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른다 하면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는 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혹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미안하지만 못 도울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눔의 목적은 누군가의 결핍을 해결해줘서 결핍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나눔은 누구를 채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결핍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풍요를 누리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고 결핍이 있는 것엔 저주와 불행과 어둠이 있다라고 믿지 않고 결핍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볼 때 그거 갖고 나눠가지고 뭐해? 또 누군가 받아놓고 이거 줘놓고서 내가 뭐 어떡하라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거기에 휘둘리면요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눔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내가 결핍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는 걸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결핍이 오히려 내게 복이다라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나눔의 일을 통해 결핍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며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은 오히려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우리의 나눔의 삶을 통해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으로 이 사람의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가지고 안 채워지잖아요. 그 독을 물 속에 담궈버리면 채워지잖아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 물 속에 잠겨 있는 게 보일 때. 누군가의 비난과 평가와 또 어떤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들어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볼 때 이 성탄절이 결핍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으로 먹지 않아도 튼튼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오셨어야죠. 근데 결핍된 모습으로 가장 결핍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핍 가운데 들어와서 그 자리에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예배하며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결핍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히려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리, 결핍된 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라고 선언하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 그 시간, 그 자리가, 그 절기가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결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또 몸소 행하는 시간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 날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3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 감개하기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또 내가 관심 없는 거, 버릴 것들 말고 내가 소중한 거, 그러나 소중했지만 지금 내가 안 쓰고 있어서 쟁여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작게나마 좀 준비를 해서 나눔을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두천 땅이 참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근에 들어가 보잖아요. 이 동두천에, 저 당근에 물건만 올라온 줄 알았더니 막 스토리도 올라오고 막 글도 올라오고 강아지 뭐 찾아가세요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동두천 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과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저주받은 땅이다, 빨리 떠나야 된다, 못 살겠다, 막 위험하다, 땅값 떨어진다, 다 나가고 있다, 이제 86,000명으로 떨어졌다, 막 비난과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들로 동두천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 동두천이 소망의 땅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볼 때는 결핍된, 부족한, 연약한, 나약한, 버려진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결핍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서울에서 살았지만요, 서울은요 자기가 다 가졌어요. 더 갖고 싶어요. 부족한 거를 지독히 싫어하고 저주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무조건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 동네 아이들을 볼 때 부족한데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가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꿈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이 동두천 땅에서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막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열방을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저희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은요 푸세식이에요. 막 깊이 파여 있고요. 좌변기가 있는데요, 좌변기는요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변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밟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세야 돼. 이런 데 누가 가겠어요? 막 바퀴벌레 나오는 필리핀, 바퀴벌레 요만한 필리핀 누가 가겠어요? 사막을 누가 가겠어요? 아프리카 누가 가겠어요? 서울 촌놈들 못 갑니다. 그러나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환경이 어렵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다면, 내가 저것에 마음이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제가 할게요. 거기 상황이 많이 열악해. 주님 저희 집도 열악해요. 거기는 먹을 게 부족해. 주님 저도 부족하게 먹고 자랐는데 괜찮아요. 주님 그곳에 가야 할 자가 있는데, 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갈 사람이 없다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가 이 동두천에서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동두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엔 이런 결핍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 내가 이것만 겪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부모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경험과 이런 상처만 겪지 않았더라도, 내게 이런 결핍만 있지 않았더라도 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난 이걸 해결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녀에겐 이런 아픔과 결핍을 주지 않아 행복하게 살게 할 거야 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내 상처가 그대로, 이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할렐루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이들을 찾으실까요? 성탄의 소식을 기쁨으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기쁨으로 취한다고요? 결핍을 인정하는 자. 난 절대 결핍이 있어서는 안 돼. 난 결핍을 무조건 해결할 거야 가 아니라,
난 결핍 가운데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결핍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결핍을 통해 더 결핍이 있는 낮은 곳으로 가서 날 만족해 하시고 날 채우게 하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성탄의 기쁨을 저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좀 성찬할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모두는 결핍을 갖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결핍, 또는 연인에게 받은 결핍, 또는 배우자에게 받은 결핍, 또는 목회자에게 받은 결핍, 친구들에게 받은 결핍,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이제는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그것은 돌고 돌아서 다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광야 때 이 문제를 잘 넘어갔어. 가나안에서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반복될수록 제가 골마가요. 힘이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는 언젠가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돈으로 채우고, 연인으로 채우고, 자식사랑으로 채우고, 성취로 채우고,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대인기 피증과 우울증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외모 컴플렉스로 너무 힘들었고,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떤 간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그 힘들었을 때, 그때의 한정현한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저한테 지옥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괜찮다고 얘기해? 다시 돌아가도 그때는 괜찮을 수가 없어. 그때는 저주였고 절망이었고 지옥이었고 고통이었어. 난 그때 나한테 절대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을 거야. 한참을 그거 갖고 씨름하는데 그게 누굴 위한 걸까? 그때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렸어요. 괜찮아. 그게 지금 너가 날 만나는 길이 됐잖아. 그게 없었다면 넌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그 길이 너에겐 아픔이고 상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했고 너를 인도했고 너를 이끌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괜찮아. 정연아, 괜찮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외면하고 있는 결핍들을 성찬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괜찮죠?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것으로 인해 더 강해졌고 이것으로 인해 더 지혜를 배웠고 이것으로 인해 더 용기를 얻었고 이것으로 인해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결핍을 감사로 이 성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연합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